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보셨습니까? 한 주간 무슨 얘기냐 싶으신 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은 아마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신 것 같으니 이 영상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그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통로들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나는 이게 좋더라 뭐 이런 거 찾아보시고 또 그대로 작은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국가적으로 민족성이라고 할까요?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좀 그런 차이들, 예배나 이런 것들, 은혜를 누리는 그 영성의 차이들을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할 때에 한국은 성서 전통이 강하다, 성경적인 전통이 강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한국 교회의 시작은 성서 전통으로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감정이, 이성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 나랑 이성 쪽에 가까운데,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그 오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말씀이 오셨다. 그리고 이 오신다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이 오신다라는 주제 하나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말씀이 오신다 라는 주제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부터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원래는 함께 있었죠.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쫓겨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실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만나 주시다가 또 뭡니까? 모세와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쭉,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만나 주시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뭡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만나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예, 말씀을 주시러 오십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때 와서는 뭡니까?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말씀을 주시러, 복음이죠. 복음을 주시러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은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세상 곳곳으로 전파되었고, 마침내 이 대륙의 거의 동쪽 끝에 있는 이 한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특징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로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안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는가? 사실 거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말씀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교회 쪽으로 다가오기 한국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분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분,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서상륜이라고 하시는 분, 이분 얘기를 다시 잠깐 드리면 13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어려워져서 그 홍삼 장사를 시작합니다. 한국이 인삼이 유명하니까 홍삼을 가지고 한국에서 받아서 어려서부터 이 장사 따라다니면서 만주에 가서, 중국 넘어가서 만주에 가서 장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장티푸스에 심하게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그 한국 선교사가 아닙니다. 중국에 와 있던 중국 선교사님들 중에 한 명인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들도 만나게 돼서 그분이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그 한자어로 된 성경에서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서상윤 씨, 만나게 된 서상윤 씨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분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려고, 다른 게 아니라 기왕 도움 받은 김에 이렇게 생명의 은인이니까 도와드리려고 성경 번역에, 어렸을 때 한자 공부를 했으니까요. 양반 집안이었으니까 이 양반도. 그래서 한글로 바꾸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같이 하다가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냥 번역하려고 읽은 말씀이 그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883년인데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협력해서 번역한 신약 성경 전권을 가지고 짊어지고 한국에 이 성경책을 전하려고 국경을 넘어 들어옵니다. 만주에서 국경을 넘어 의주로 왔다가 의주에서 성경 가지고 들어온 게 걸려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의주 쪽에서는 위험하겠다 싶어서 작전을 바꿔서 황해도까지 내려와서 쉽게 말하면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번역한 한글 성경을 그냥 공짜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공짜로 받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돈 내고 사야 잃는다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성경책을 팔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883년 5월에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곳에 한국 최초의 교회를 한국인들이 세웁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운 게 아니고요.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서 들어와서 함께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말씀을 읽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솔레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해는 1885년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85년에 들어와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자기는 선교하러 들어왔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미 교회가 서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다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세례를 못 받아서 세례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그냥 같이 읽고 사서 읽고 성경을 읽다가 다 그냥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한국 교회에 오셔서 이곳에 그 택함 받은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전에 이미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때는 국사 시간에 그 후한 말에 쇄국 정책 시기에 일어났던 그 좀 아픈 기억 중에 하나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거의 무단 침입이죠. 우리하고 통상해라. 그 나라 문을 열고 우리랑 거래하고 이러자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묘도 파헤치고 이렇게 보물이 묻혀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무리를 일으키며 대동강변에 올라왔다가 당연히 우리 조선군과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싸워서 불타서 그 제너럴 셔먼은 가라앉고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는 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866년이에요. 꽤 오래전 옛날이죠. 뭐 1883년에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전이니까. 근데 그 이후로 30년이 지나서 1899년에 그때 또 이렇게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셨는데 이미 이제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평양 쪽에 마펫이라는 선교사님한테 한 60이 넘은 노인이 한번 찾아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박춘권이라고 하는 조선 무인 출신이에요. 무관 출신인데 이분이 키가 8척에 뭐 기골이 장대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찾아오셔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무슨 죄를 고백하냐면 자기가 제네럴 셔먼호 사건 때 그 전투에 참가한 군인이었다. 군관이었다. 30년 전에.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같이 싸움 중에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뭐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고 불타면서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군인이 아니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끌려 내려와서 다 이렇게 참수를 당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참수당하기 전에 자기한테 책을 한 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이 뭐였냐면 알고 봤더니 한자로 한자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은 죽었고 자기는 그 책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읽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이 박춘건 씨가 이 사람이 죽였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중국에 있다가 어떻게든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조선으로 가는 배를 그냥 탄 거예요. 그게 하필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이 얽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그냥 죽고 성경만 남겼는데 성경만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조선 무관인 사형하려고 하는 무관 박춘권 씨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책을 받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60이 되어서 30년 뒤에 예수를 믿게 돼서 찾아와서 자기가 이러이러했다. 이런 사람이었다를 고백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성경책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당시 이제 영주교회인가 평양 쪽에 영수, 지금은 영수라는 직급이 없습니다. 뭐 장로님쯤 되는 건데 그 교회에 그렇게 영수로서 섬기게 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말씀이 오셔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들어왔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럼 꼭 듣기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 교회는 보면 다 성경책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말로 번역된 아니면 한자 성경이 들어와서 말씀이 와서 읽음으로 됐는데, 신약에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책은 몇 권 없어요. 책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도 뭐 이렇게 집회소에 한 권씩 뭐 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읽고 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도 또 동일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유대 예루살렘에 왔던 그 이스라엘에 왔던 그 말씀이 이 한국에도 왔습니다. 이 한국에도 그 말씀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말씀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심으로 지금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인데 또 이 말씀이 그냥 오신다고 우리가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관련해서 또 귀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신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아마 잘 아시는 밭에 뿌려진 씨앗, 말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그 부분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더하여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 비유는 언젠가 한번 나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오십니다.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이 한국, 그 당시 조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말씀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오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떨 때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게 깨닫는다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깨닫는다는 말이.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어쨌건 그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말씀 자체가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게 깨닫는 자에 대해서는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게 된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한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깨달은 사람은 실천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것과 또 20절에 돌밭에 뿌려졌을 때의 비유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기쁨으로 받지만 돌밭에 뿌려진 경우는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20절과 비교해 볼 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역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기쁘게 말씀을 들으나 귀가 즐겁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실행한 자여야만이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전히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있는 자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믿음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이 말씀 참 좋네. 이게 맞는 말씀이지. 그렇지. 헛되지. 뭐 좋아요. 그렇게 마음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쁘게 받지만은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라도 실천해 보지 못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고, 그리고 또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뭐 좋은 말씀이 여기뿐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건 조금 더 심각하다기보다 이것도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 말씀을 듣고 기뻐 받고 깨달아서 실천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맛도 좀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도 좀 했는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더 크게 덮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네요.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보통은? 예, 경제적인 어려움, 물론 뭐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넘어져서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그곳에 넘어지게 됐을 때 역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심지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오가다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어쩌다가 정말 그렇게 듣게 되는, 예배 가운데든지 어떻게든지 읽든지 듣게 되는 그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참으로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와서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통은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보통 이 60배, 30배, 100배라고 하는 그 숫자에 매여가지고 이게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나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반영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교회가 30배, 60배, 100배 뭐 부흥하게 되고 뭐
전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뭐 수입이 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결실하게 된다는 것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은 제가 뭐 언젠가 성령의 열매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그죠? 출애굽.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오신 말씀,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 역사를 완료하게 되면 열매 맺은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큰 열매 맺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뭡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 오신 말씀 받아서 실천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열매 맺은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것에 특정 한정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이 오셔서 열매 맺는 건 뭡니까? 그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열매 맺은 것입니다. 또 뭐예요? 예, 뭐 또 전도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열매 맺은 거예요. 또 뭡니까?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때마다 그 뜻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합당한 실천을 통한 합당한 결과물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실 때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자 하십니다. 들어오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기꺼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 시국에 소확행, 영적으로 매일매일 이 어려운 시기를 기쁨으로 채워서 보내야 할 텐데 그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심이 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영혼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실천해 가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 영혼에 또한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또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우리에게 임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다가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그렇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